마음을 얻게 하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이 목사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10월 6일. 내가 몇 번 못 뵀는데 또 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힘이 없네.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예뻐지셨네. 예뻐졌다고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더 예뻐졌습니다. 사모님 먼저 오세요. 오셨어요? 기분 좋으시겠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영의 영이 눈이 열렸는데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뼈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뼈. 사람은 아니고 뼈들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영화를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영적 세계의 이 현실, 영적 세계의 변화, 영적 세계의 능력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만들어진 영화. 컴퓨터로 만들어진 영화들 있잖아요. 뼈들이 돌아다니고 짐승이 돌아다니며 얘기하고 말하고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느냐? 다 죽어말라 비틀어졌고 뼈만 남았고 뼈도 더 짝들이 맞지 않고 어그러져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살겠느냐라고 말할 때 에스겔의 형편, 눈으로 봤을 때 그 죽음의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 깨지고 부서진 뼈들을 봤을 때 감히 살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산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라고 말해라.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편이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접수했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지요. 근데 그 말을 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말만 거절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저들은 다 죽어가는데 현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에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근사해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4절 말씀에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뼈들이 살아나서 이제 각기 제짝이 맞고 뼈 형상들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사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근사해집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모든 장기를 속에 만들고 혈관을 다 깔고 신경을 다 깔고 사람을 만들었던 형상으로 근사해진 것입니다. 모양이 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다냐? 그게 다 아니죠. 그게 다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고 말했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니까 지금 근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끝이냐? 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된 거냐? 완성된 게 아니에요. 태국에 와서 재미있는 거 보면은 돼지가 웃고 아이들이 웃고 양이 웃고 소들이 웃고 하는 그런 흙으로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거는 형상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 들어가면 그것도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들어가면 그것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 위에 앉아가지고 박장대소하고 웃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안 가져왔지만 제가 양이 웃고 있는 거는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에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근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형편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형편이 여기다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만 그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근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와서 태국의 문화를 익혀가면서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이 나라 사람들을 이 지식 속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긴 반푼일지도 없다. 안 된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왕이라는 신 밑에
예수라는 이름이 생겨날는지 몰라. 이 나라는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 그와 비슷한 종교로 기독교를 인식하는지는 몰라도 저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예수께 나와서 구원의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이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 가지고 꿈도 꾸지 말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들으면서 속으로 건방진 얘기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강력히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동의해요. 맞아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고 불교 밑에 하나고 왕 밑에 하나인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에게 그 밑에 있는 한 신으로 섬기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가도 왕사진이 더 커요. 저기 예부당원에 가도 태국 교회 가면 왕사진이 더 큰 게 걸렸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근사한 사람이 됐어요. 비슷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장장살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냥 흙이었던, 이것이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흙이, 이스골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이것이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근사한 사람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늘로 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구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금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었고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가족들이 예수께로 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계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언을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명했더니 살아나서 사람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우리 주님은 근사한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저들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들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라고. 네. 공산주의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공산주의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하루는 비밀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총을 든 2 사람의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가라.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여기 있어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가라. 그랬더니 지하 동굴까지 숨어 들어가면서 생명을 내걸고 지하 동굴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쏴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침을 뱉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은 안 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 내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생명 내걸고 지하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생명 내걸고 숨어서 들키면 죽는 것입니다. 네, 밀실에 들어와서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배운 신앙과 성령 임한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 근사해졌는데, 다 사람이 됐는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이고 사망 속에 성령이 들어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했다가 그 다음에 생기, 성령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들어가거라.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군인인 것입니다. 군대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태국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 지식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나무가 춤을 추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멋있어요. 저 나무를 춤추게 하시고 나는 이 백성을 춤추게 하소서. 저 나무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주의 영이 이 백성을 춤추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다른 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할 새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가치도 없고 다른 기도 할 새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다가 성령이 임하소서 하다가 잠들고 깨어나면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묻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게 좀 고민이야. 왜 안 임하시는가? 왜 안 임하시는가? 왜 강력하게 안 임하시는가? 물론
제가 태국에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많이 봤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보고, 방언하는 사람도 보고, 성령의 불 받은 사람도 보고, 전도하는 사람도 보고. 저기 치앙마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작은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미수아에 가기 전에 미용사가 성령을 받고 치료받고 변화됐는데요. 그 전에도 그 전도를 했대요. 그 전에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래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전도가 안 돼요. 지금은 전도가 잘 돼요. 제가 가다가 꼭 항상 들려서 기도해주고 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외 미용사인데 머리 잘 잘라요. 위양빠빠 꼭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거기 예수님 사진도 있고. 근데 고백하는 그런 것이. 그전에는 많은 말을 해도 힘들게 말을 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이제는 아주 전도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는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더가지 않고 멈춰서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전파된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접해들어 있고 영이 번복이 되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도 항상 성령 얘기만 하니까 날 보고 설교시키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 양반은 말만 하면 성령만 얘기하니까 좀 시키지 말라고, 설교 좀 시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좀 항상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하시라고. 맞는 말인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성령 얘기를 하면 나는 다른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성령 얘기하면 나는 그 성령론이 아닌 다른 얘기할 게 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거 있지만은 내가 그거 할 새가 없습니다. 그 얘기 됐어요. 나도 성령 얘기 아니고 설교할 거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로 와 있는 우리 땅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건너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뜨끈뜨끈하게 아침 국 끓여줬더니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갖다 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다 깡깡을 가가지고 내놨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이우연 목사님 인생 경험이 많고 음식 많이 잡숴봤는데 그렇게 내놓으면 드시겠어요? 못 들죠. 여기는 재료가 뭐 들고 맛있는 거고 건강에 좋은 것이고 피로회복에 좋은 것이고 다 여기 들었다고 갖다 주면 안 먹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위해서 성령의 번복이 돼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학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얽어 가지고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근사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었고 이것은 현재 오늘의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의 형편인 것입니다. 말씀이 근사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펄펄 뛰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매우 재미있어요. 찬송 부를 때만요, 보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하면요, 다 눈빛이 다 엉뚱한 데로 돌아다녀요. 눈빛이 다 엉뚱한 데로. 그리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설교가 좀 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통역하는데. 전전주에는 통역이 둘 끼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태국말이 설교 통역하고, 그 다음에 카렌족 설교가 또 들러붙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처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설교가 달아요. 설교가 다른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맛봤어요. 설교가 달다고 그랬대. 나는 모르지요. 내가 그놈들 말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이렇게 단 걸 처음 들어봤어요. 설교가 달다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환자들 기도해주고, 왔는데, 환자들이 누가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점검 안 해봤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난 주님께 부탁만 하고 왔으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뉴스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명해요. 어떤 놈은 교회를 비판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나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도둑놈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여기 성령이 임하고, 공간에도 임하시는 분이고, 영혼에도 임하시는 분이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냥 배운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는 배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운 기도하는 것은 사실 생명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오는 것 같은. 이미 프로그램 짜가지고 온 게 아닌데, 이미 머릿속에는 그 배운 그 문화가 아주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아주 기도가 딱 되어 있어. 그래서, 한국의 장로님들 기도가 더더군다 그런 게 많지. 그분 기도하면 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건너가서 어디서 끝난다는 게 아주 딱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죠. 그 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운 신앙입니다. 배운 신앙입니다. 배운 신학, 사람을 근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사람,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주일날 예배당에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사한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은 자기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이 돈 그냥 날려버리면 나도 억울한데 하나님 안 억울하겠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기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오늘날까지 회개해 본 일이 없는데 회개가 나와요. 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그런 감이 와요.
하는 그런 만들어진 게 있어요. 말씀을 대하노라. 생기를 성령을 대하노라. 성령을 대하노라. 여기 대언하라는 말은 기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명령의 차원입니다. 명령의 차원. 임하소서, 임할지어다, 임해라. 임해라. 하나님의 성령 보고 임해라 그러면 조금 좀 반말스럽지만은 다급해지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다급해지면요 부모님한테 명령해요. 명령. 경상도 가면 더 해요. 경상도 언어가 그런 언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예? 엄마 네가 뭘 했나? 아내기가. 아버지 네가 뭘 했나? 아내기가. 성량은 명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다급해지면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군인은 월남전에 참여했었는데 포대 그 보병부대 지휘관이었는데 월맹군과 이렇게 산 건너 마주보고 있는 것인데 쌍안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몇 명이 앉아 있는지, 거기 포가 뭐가 걸렸는지, 기관포가 어떤 건지, 저들이 지금 메고 있는 총이 무슨 총인지 다 쌍안경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주일날 저 밑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 건너편에 전 적진이고 애들이 덥다고 다 내려갔대요. 통신병 하나만 내려갔대요. 더우니까 다 펜치바람에 앉아있는 모자만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만 쓰고서 이름이 계급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도 팬티바람에 있는 거고, 통신병도 뭐 팬티바람에 앉아있고 모자만 쓰고 있는 거고, 다른 놈들 다 내려간 거예요. 그 적진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내려가고 여기 지금 기관총 쏠 놈도 없다는 걸 다 한 거예요. 저쪽에서 쏴대기 시작. 그리고 이제 해우 포대에서 다 이제 진지마다 다 조준이 돼 있잖아요. 진지들은. 자기는 대위 때인데 저쪽에 포대장은 대령이었대. 대령. 군대에서 대위하고 대령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전화, 통신병이 전화하는데 걸렸다고 전화 못하더라고요. 뺏어가지고 전화가 하니까 저쪽 포대 통신병이 전화가 하는 거야. 포 쏴 이 새끼야. 빨리 쏴. 뭐 하는 거야? 날라와야 되는데. 너 저 포대장 바꿔. 포대장 대령 바꿔. 야 이 새끼야. 빨리 쏴 이 새끼야 너. 너 이 새끼 죽을래? 빨리 몇 포 진지로 갈겨라. 너 이 새끼 말이 안 쓰면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말 거다. 포가 막 날라와가지고 그 진지가 좀 박살이 나버렸대. 나중에 만나는데 그러더래. 대이놈이 건방지게 대령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할 수 있냐? 내 처제가 돼보세요. 저절로 나와요. 내 처제가 돼보세요. 저절로 나와요. 내 부하들 다 죽는다니까요. 나 죽는 건 괜찮아요. 내 부하들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 한국인데 다 죽는다니까요. 응? 이 새끼가 문제야? 저 새끼가 문제야? 지금 이 한국군 다 죽는 판인데. 우리 마음이 갈급해지면요 성령을 명할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이 갈급해져. 저는 그래서 꼭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임할지어다 임해라. 여기도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고 선포하라고 그랬고 생기를 대언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공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질 나서 막 하나님의 성령 보고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빨리 안 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